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3-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2장 지난주의 시간에는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심이 정탐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7장에 의하면 가나안 7족속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라 했기 때문에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고 사람들인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은 진멸을 안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구원을 얻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생 라합은 멸망돼야 될 이방인인데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그렇게 될 이방인인데 왜 그러면 안 죽고 살았느냐? 첫 번째 믿음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상처하지 하나님이시다. 들려오는 소문들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다 들었겠지만 다른 사람도 대적할 생각을 다른 사람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믿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것이 망해야 될 이방인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던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정과 열망이 있었다.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정탐꾼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르고 숨긴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왔는데도 그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제의합니다. 나도 너희를 선대를 했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라. 선대가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살렸다. 너도 내 목숨 걸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살려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고 열망이 있었는데 살리겠다니까 맹세해라. 또 맹세를 하니까 징표를 내라. 이 자체가 구원에 대한 열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열정, 열망, 이 여자에게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사람 쪽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정탐꾼이 내놓은 구원의 방법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더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내 생각에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 구원의 방법 그대로 순종을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탐꾼들을 보고를 듣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더라. 이것 때문에 그들이 간담이 높고 있더라. 이것이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보고를 듣고 이제 자신감을 얻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쳐 들어갑니다. 가는데 가나안을 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인데 요단강은 평소에는 이것이 거대한 장애물이 아니라도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이 요단강이 단에서부터 내려온 물인데 단은 단지파를 말합니다.
자, 단으로부터 강이 흐르는 강이고 또 요단이고 요르단이기도 합니다. 단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 동네인데 제일 윗지방입니다. 그 위에 헐몰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꼭대기가 만년설로 덮여져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올라가서 맑은 날씨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3번 가면 한 번 보고 첫째 가서 맑은 날 봤다. 저희들도 갔을 때 맑은 날 봐서 보았습니다. 그거는 뭐 복권 받았다, 복권 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워낙 고도가 2,000, 3,000 가까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고도가 높고 날씨가 변동이 금방금방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만년설이 있는데 이 논이 녹을 이 녹은 물이 산에로 내려와서 다 이 어떤 스프링 샘물을 이룬답니다. 수백 군데 수천 개의 샘이 눈 녹은 물이 땅에서부터 막 이렇게 솟아나서 이것이 모여서 요단강을 이루는 결국 사해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겨울에 눈이 쌓여 있다가 봄이 되면 녹습니다. 그 곡식 거두는 시기가 3월과 4월인데 눈이 녹는데 이 눈이 녹을 물이 어마어마하게 솟아오른답니다. 사시사철 솟아오르지만 그때가 가장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나서 3월과 4월이니까 늦은 비 시즌이겠죠. 이 이른 비가 10월과 11월이 있고 늦은 비가 3, 4월이니까 이 늦은 비하고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강수량이 흘러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항상 언덕 위에 물이 넘쳤다. 거대한 장흥의 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냥 말로 들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세력일 수도 있어요. 거대한 방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해물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는데 거대한 장애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거대한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 비결을 말한 것이 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6절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복개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겠죠. 언약궤를 요즘 말로 치면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상징이 법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언약궤니까 오늘날로 치면 성령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야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다면 스스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여도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안 도와주는 것은 기본이고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장애물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성결해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더니만 비결을 가르쳐준다고 한다지만 거대한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준다지만 성결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이것이 현실성 있는 소리라는 걸 믿으십시오.
엉뚱한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장애물에만 집중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딱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붙잡는 똑똑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을 이 말하는 것이 첫째 내용이고,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 끊는다라는 말은 요단강이 멈추고 서고 앞에 흘렀던 무릎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범람하던 것들이 무릎 밑으로 물이 내려가. 아멘을 한 사람만 무릎 밑으로 쭉 내려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려가 버리고 이 물은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여러분, 25km까지 쌓였대요. 뒤로 25km까지 뒤로 물러가서 쌓였다라는 거예요. 25km가 작은 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25km까지 물이 쌓이는데 안 올라가고 흐르던 물 밑으로 흘러가 버리고 사해물은 계속 쌓이니까 물이 끊어진 겁니다. 왜 요단강이 굳이 끊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요, 요단강은 안 찢어도 될 강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될 강이에요. 그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범람합니다. 40년을 걸어왔는데 여기서 좀 쉬었다가 쉬고 있으면 이 시기, 모맥 시기 지나고 나면 강물이 줄어든다. 그때 건너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굳이 가르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이것이 후반부의 내용인데, 첫째는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함이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이것을 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르신 것은 요단강을 굳이 안 가르쳐도 되는데 왜 가르셨느냐? 이것은 요단강을 끊는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걸 말로만 하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주겠다 하고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믿겠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준다 이렇게 말로만 안 하고 내가 주는 것을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서게 만든 거예요. 물이 여러분 25km까지 세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것을 가나안 땅 7족속에 주는, 그들에게 주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려고 굳이 요단강을 가르신 거예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이 효동교회를 높여주시고 한국교회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높아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대라고 아브라함은 내가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름으로 치면 유명해져야 될 이유가 있죠. 교회가 유명해지고 창대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높아지는데 집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약속의 수정 들기를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너를 크게 해주겠다. 그 일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겠다. 왜 그랬느냐?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법궤를 메고 가면 물이 선다 했는데 말씀대로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위대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고
한국교회와 교회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성취된다는 많은 표징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요단강, 이 요단강 자체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자,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환경의 장애물입니까? 건강의 장애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결을 듣고 여러분의 장애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까지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 떠나는 나사로 되어 있는데 나사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장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장막을 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던 것을 뽑았다라는 말입니다. 유목민들이니까 장막을 치고 말뚝을 뽑아야 될 거면 그것을 떠나 이르러 건너기 전까지 거기서 유숙하니라. 내게 이게 와우 계수법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순조롭게 왔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속전속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자마자 이렇게 되고 이 말이거든요. 요단강까지 순적하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 뒷절에 보면 3일 동안이 있습니다. 3일. 요단에 도착하고 나서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3일을 머물렀어요. 15절에 그때가 곡식을 거둘 때인데 3, 4, 5월 그 거둡니다. 보리는 조금 일찍 거둡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는 보리를 거둘 때입니다. 눈 녹은 물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단강이 부풀어 나서 범람을 합니다. 언덕까지 넘쳐서 거대한 장애물이라 건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막상 와 보니까 장애물이 거대하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사흘 뒤에 이 관리들을 이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사흘 동안 요단강에 계속해서 못 가고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머물렀던 사흘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무엇을 했겠습니까? 말씀 읽고 또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경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일정에 의하면 말씀을 묵상하라 했으니까 말씀도 읽고 물었겠죠. 또 물어봤겠죠. 하나님, 그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는지 전략을 주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지금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었을 때 받은 말씀이 3절에 나와요. 받았으니까 사흘 후에 가을 관리들을 불러서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녔다, 이 말은 사흘이 전략받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략을 받았으니까 관리들을 시켜서 일장에 나오는 그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켜서 진중에 들어보내면서 백성에게 명령하듯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거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아멘, 너희들이 있는 곳을 따라 그 뒤를 따르라.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건널 수 있습니까? 하고 전략을 물었더니, 예를 들어서 뗏목을 만들어라, 아니면 이때만 지나가면 되니까 지금 걸어왔으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좀 쉬어라 하든지, 아니면 좀 둘러서 가라고 하다든지, 무엇인가 전략 같은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쪽으로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 한다면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이래요. 아니 우리는 언제 언약궤도 없는데요, 그 제사장도 지금은 없는 시대인데요, 굳이 제사장이 있다면 다 제사장이겠죠.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언약궤가 없는데 무엇을 보고 따라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이 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을 말씀해 주는 데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말했다 그랬어요. 노래도 많이 썼습니다. 나무도 백향목으로부터 담 밑에 있는 우슬쪽까지 그 모든 식물에 대해서 다 이름을 지었어요. 똑똑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재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책을 볼 때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를 주시고,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 이상을 깨닫는 지혜를 주달라고, 이 아이가 집중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죠. 그냥 게임만 한다고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할 게 아니라, 개 베이비 소 베이비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참 이상한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어떤 생각에 전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해준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계속 말씀하지만 음성 듣기가 안 되면 이것이 기분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던데요. 여러분 죽기 받아보시면 안 낫습니다. 그렇게 한 번 받아갖고는 안 나요. 자꾸 받으면 낫습니다. 자꾸 받으면 열립니다. 무엇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은 무언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밖에 안 보입니까? 커튼이 쳐져 있어요. 저것만 확 올려봐봐요. 시원하게 다 보여.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계속 훈련도 받으시고, 계속 여러분 훈련도 받으시고, 안수도 받으면요 뚫리게 돼 있고 거치게 돼 있습니다. 내 음성만 듣고 가면 이것은 사기당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음성만 듣고 있으면. 왜냐? 내가 듣는 말이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 안에 다른 영도 있고 내 안에 본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바로 말해도 내가 똑바로 못 알아듣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착각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또 내가 들어보고 들은 것을 검증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 이것이 내가 도저히 건너지 못할 장애물들을 건너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봅니다. 4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자 지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너희와 그 사이는 뭐예요? 제사장과 법궤의 사이겠죠. 사이에 너희와 법궤의 사이, 법궤의 사이의 상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한 규빗이 일반적으로 규빗으로 알려진 것은 평균적으로 쟀을 때 45.6cm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50cm라고 한다면 그러면 2000 규빗이니까 대충 900m에 800에서 900m쯤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 할 때 900m로 보이거든요. 이 법궤와 상거를 가지고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길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 규빗쯤 이제 상거리가 떨어져서 걸으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뵈면 살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죄를 나을 것인데 상대적으로 낫든지 하여튼 뭐 그렇든지 말든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따라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이 다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오셨다라는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못 봐요. 이것이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 중 하나이고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볼 때는 직접적인 이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야하면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은 이런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냐? 목적,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나만 그러면 그리하면 이것을 빼버리면 이런 말이 없고 가까이 하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할 길을 알기 위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기 위해서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멀리서도 법궤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고 저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이겠지만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만 150만에서 군중들이 속에 끼어 있는데 법궤가 바로 앞에 있으면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뒷사람은 못 본다는,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900m 떨어져 있으면 1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법궤가 가는구나 하고 조그맣게 보이겠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보고 그걸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가 행할 길을 알기 위해서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지나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제 막 왔으니까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고, 더군다나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에 철철 흐르고 있는, 범람하고 있는 이 길을 무슨 재주로 갑니까? 어느 사람이 건너본 길입니까? 건너지도 못할 뿐더러 건너본 적도 없다. 미래다. 장애물이 있는 길이다. 이 길을 걸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시키는 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제일 잘하는 비결이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지금 장애물을 이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리를 해도 됩니까? 그것이 현실성이라니까. 하나님만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오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말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이 교회의 가장 귀한 영적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노고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네마라고 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네마라고 그래요. 이 네마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록된 계시도 계시지만 네마로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네마로.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따라가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마에 주시는 음성을 모르니까. 그러면 돌아가고 뒤가 안 좋고 안 좋게 돼 있어요. 뒤가 안 좋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갈까? 이 생각을 하는 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길을 여러분 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견뎌요. 아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면 어려움이 오면 내가 견딜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음성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끊임없이 헷갈려. 후회합니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 길이 아닌가? 그런 것처럼 항상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일이 아닌데 내가 왔는가? 이 길이 아닌데. 여러분 졸지 마시고 저 좀 쳐다봐. 지금 졸 시간 아니요. 장애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듣고 나중에 언제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그래. 맨날 징징징 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장애물이 제거되고 능력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날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길 몇 개만 잘못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골목길 접어들었을 때 골목이야 이 골목 아니면 저 골목 저 길인가? 라고 가면 되겠지만
인생길이 한 번 잘못 가면 10년이에요.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낭비할 시간 없는 때예요. 법궤를 보고 따르는 것이 장애물을 이기는 최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들리면 잘 들리는 사람에게 간짜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그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그러면서 부탁 좀 해보시고 음성을 내가 들릴 때까지 그렇게 가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지나가 보지 못하는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답은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지나가 보지 않는 길이 또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삐짓고 잘 가려면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라는 길이에요. 가라는 길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가라겠다고 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자,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이한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거대한 장애물이 있네. 이것을 잘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가도시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별받은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은 판란데 놀랍다, 뛰어나다, 경이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 판란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행하시는 일.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개입하셔야지만 이 경이로운 일들을 너희 가운데에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 장애물이 이렇게 역사해서 경이로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키워주시겠다고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 아하스의 영토가 햇시계로 뒤로 물러갔다는 말을 해가 바뀌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이한 일들이 이번 주간에 한 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성결하기만 하면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신답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신답니다. 그런데 성결하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도 내가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더러우면 도와줄 왔다가 커피만 먹고 갈 수 있어요. 간짜장만 먹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먹고만 가면 다행이게 오히려 너희가 터지는 수가 있다.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위하여 왔는데 베세메스에 와보니까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온 법궤가 오히려 이것들 때리는 수가 있더라는 거죠. 성결하게 해야 돼. 내가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 이 장애물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뚫고 지나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고
나는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결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그만둬야 될 것, 그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정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대부분이 본인이 잘 알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보아도 대부분 이걸 잘 알아. 본인이 자기가 잘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치우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기사를 행하신다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려 왔지만 네가 성결하게 해야, 네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사이를 뭐 한다고 그래요? 갈라놓았다라는 거,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틈을 내었다면 상대가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도와주러 왔다가 죄가 있으면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도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만큼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응답이 늦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장애물이 해결이 안 되는 비결이에요. 내 죄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걸 아십시오. 지금 즐기는 그 죄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누가 끊으라고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것을 누가 뉘어쳐 줍니까? 죽으면 말도 안 듣는데 이것을 누가 치워줍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1절에 순적하게 왔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왔지만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물라는 건 장애물입니다. 왜 머물러 있느냐? 이 장애물 때문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이 거대한 장애물을 내가 극복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법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것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고 저것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보이신다. 장애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앞에도 말했지만 요단강이 굳이 하나님이 안 끊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도 되고 뗏목을 만들어도 되고 그냥 기다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어주시겠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첫째는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6절부터는 오후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후로는 이 교회가 한국 땅 위에 높아지게 하시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높아져서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요단강을 끊는 것은 내가 굳이 요단강을 끊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오늘 이후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오늘 이후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두 번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 교회를 오늘 이후로부터 높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용서하여 오늘 이후로 성도들 가운데에도 복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여 세 번째 약속인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완성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요단강을 가르지 않아도 되지만은 가르신 것은 오늘 이후로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높일 것이다. 하나님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러지기를 선포합니다. 이들을 높여서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이들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를 쫓아가다가 주님만 쫓아가다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다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다가
술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